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귀라 해서 어떤 문장 하나로 믿음이란 이거다라고 해서 그걸로 그냥 마무리 짓고 다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명제 하나로서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이라는 그런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개념도 그렇겠죠. 한편 예배라는 개념도 그렇고 말씀, 기도, 찬양도 기도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명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로써 6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까지 7번째로 이게 남겨놓게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아본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은 어떻게 단단해지고 어떻게 단련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강해지는지,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운동장 같은 경우나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 흙이 이제 생겨서 질척질척해지고 물러지게 물렁물렁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수분들이 전부 다 증발을 하게 되면 땅이 이제 굳게 되는 것은 그 흙 입자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존재하고 있었던 물들이 전부 다 증발하게 되면서 그 있었던 그 흙들이 서로 이제 당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비가 올 때에는 그렇게 땅이 단단해지고 물렁물렁하지만 비가 온 이후에 완전히 건조된 이후에는 그 땅이 완전히 단단해지는 것, 그것처럼 우리 어떤 시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상에 있는 그 쇠붙이를 가지고서 고온으로 달궜다가 그것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에 다시 식혔다가 담궜다가 다시 또 열에 가해서 또 원하는 모양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경도와 강도가 더 세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들긴 했지만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코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체력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매번 그냥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을 해야만이 체력과 그 어떤 그 능력의 성장이 그 발전이 있게 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덧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덧셈이 끝나면 이제 뺄셈도 가봐야 되고 뺄셈이 끝나면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까지도 가야 되면서 그 지식과 그 공부하는 그 양을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야 우리가 이제 지식의 어떤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 계속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달구고 때리고 물에 담그는 것처럼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고통의 시간 반드시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 실패의 경험도 피할 수가 없고 좌절의 아픔도 우리는 감당을 해야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이때까지 길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연인 가운데서도 당연하고 친구 가운데서도 당연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만들어져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 그리고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강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적어도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 말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거부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좀 갈증도 있고 갈급함도 있는 것이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쉽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단단히 서 있고 싶은데, 근데 내가 뭐 납득하고 싶고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문제를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나는 언제쯤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고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 강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영적인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그 어떤 경건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잠깐 좀 식게 되는 어떤 영적인 권태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정체되어 있고 도태되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마치 영적인 암흑기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시기, 혹시 그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영적인 흑 역사 지워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시기, 그걸 좀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고 나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마치 어떤 2시간 반짜리의 영화를 10분 정도로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하듯이 아니면은 그냥 날것의 생방송을 한 10분짜리로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처럼 내게 별로 의미 없는 시간 혹은 좀 부끄러운 그런 클립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전부 다 그냥 핫 클립으로 하이라이트로 그냥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정체 그리고 도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그렇게 너 교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밖에 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네게브 지역 중에서도 그 그술이라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할례 문제를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17장을 우리가 봤었는데 18, 19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에 있었다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20장 1절에서는 마므레에서 그 그술 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게브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 이제 밟아보는 그 땅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네게브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다시 13장에 이제 넘어오게 될 때 그때 이제 네게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12장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 20장의 이야기를 하려면 12장에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20장과 같이 연결지어서 계속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내려간다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믿음대로 한 행동인가요? 기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굶주림을 피하고자 내려간 것.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사라를 가지고서 이때 이름은 사레죠. 사라에게 우리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남매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입을 맞춥니다. 약속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사라는 알이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이 따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의 일이니까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70세 후반의 일이라면 사라에게는 60세 후반의 때인데 그때 알이 따워서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부부라고 한다면 이 아내를 너무 알이 따워서 그 지방의 왕이 자기 아내를 가려면 이제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남편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남매라고 얘기를 하자. 너는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그 사라를 데리고 애굽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빼앗겼는데 어쨌든 자기 목숨을 건졌어요. 자, 이거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아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이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어떻게 애굽에서 다시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장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놈 자식, 너 그렇게 남자답지, 너 하남자냐? 너 왜 그렇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누이라고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너 그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너 잘못 봤니? 너 왜 나한테 실망시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사라를 어떻게 건져냈냐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재앙을 보내셨어요. 재앙을 보내셔서 그래서 애굽 왕이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다시 나온 게 13장의 네게브 지역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한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2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3, 14, 15, 16, 17, 18, 19, 20장에 이르렀을 때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알기는 알지만 인지는 하지만 도무지 그 자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장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16장, 여러분들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7장을 펴보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16장을 펴면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낳게 된 이후에 16장 17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87세인가요? 88세인가요? 89세, 99세로 나와 있죠?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에 넘어갔었을 때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한다. 이 이스마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라는 그냥 태가 닫혔고 그저 하가를 통하여서 내게 나타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민족과 그 언약과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거라고 어쩌면 13년 동안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지 않는다. 나의 계획은, 내가 너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은, 그 계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또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 그술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12장에 있었던 그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라고 우린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자,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을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확정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이뤄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애굽에서 한번 잃어버려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 술에서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 실수,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없는 행동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남편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입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이거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죠. 또 자기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18장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린 지난주에 17장을 봤는데 17장에 우리가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그 구간의 그 본문을 봤는데, 여기 앞에랑 뒤에를 보면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99세에 드디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17장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할례 언약을 한 다음에 17장 하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거기를 우리가 한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와 어떤 자기 기준을 따라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아니고요. 그냥 이미 지금 이제 13살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있는데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갈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사라의 태는 닫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복을 받게 되고 그 민족이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2장에서는 언약이 그래도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확증이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12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20장은 돼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술 왕에게 빼앗겨요. 또 자기 아내를 그술 왕에게 빼앗겨요. 이건 남편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제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은 알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반드시 있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두 번째야. 너 75세, 네 70대 후반 때 기억 안 나? 20년 전에 기억 안 나? 너 한번 그랬을 때 내가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너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혼을 또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지 않았어요. 또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근데 또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 가서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 임자 있는 사람이야, 임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이제 99세, 이제 89세, 이제 곧 아흔을 앞두고 있는데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60대 후반대의 사라는 관리를 잘해서 알이 따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80대 후반에서 89세 때는 그러면 알이 따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롯을 한번 구해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술에 있었던 그술 왕 아비멜렉은 그 어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입지와 그 어떤 동맹 관계를 통해서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의 누이였었던 사라를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아내로 취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은 자기 땅에 있었던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혹은 타국에서 잠깐 방문했었던 여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안 했다면 자기 마음에 든다면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빼앗기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또다시 여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임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가고 뭔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알아가기는 알아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20년 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 그리고 언약을 계속해서 들었었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와 그리고 그 실패와 그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1년 후면 이삭을 낳게 되지만 바로 한 해 이후에 낳게 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하여서 낳게 될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그 이삭 그리고 그 사라를 여전히 잃어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술 왕으로부터 사라를 구출해낸 것은 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또 하나님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이때 이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좌절을 통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섭리와 계획을 이뤄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는 진짜 그 믿음의 끝판왕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그 비오는 시간, 그 달궈지는 시간, 그 때려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기가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더욱더 많이
확립해 나가는 것, 혹은 내가 믿음의 연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혹은 내가 내 거하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내 무기력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뤄가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높아심도 들죠.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번,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대로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버스 타면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뤄 가시는 것이고, 내가 단순히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 어려움과 무기력함, 이것들은 그냥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이 내 실패의 과정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라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뤄가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이 시간들이, 그 실패하는 시간들이, 컷 편집해서 딜리트 누르고 싶은 그 순간들이 바로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지난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암흑기, 믿음의 흑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실패의 순간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 기억하며 우리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긴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을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거두리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어떤 선택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짐했지만, 눈물도 흘렸고 감격도 했고 마음도 움직였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나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을, 그 흑역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전히 우리를 그 신실함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더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열심과 그 의지와 하나님께 그 모든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실수처럼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기는 하신 것일까? 내가 이걸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높아심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또 사라를 버려도 사라를 빼앗겨도 두 번째지만 하나님 또 노하지 않으시고 그술왕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그 사라를 다시 건져 오신 것처럼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 오늘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 통해서 좌절하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감추려 하기보단 주 앞에 떳떳이 내어놓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무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영적인 무기력감을 통하여서 권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